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 우리 천야 때부터 이제 주님이 일하실 때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이유. 오늘 이 말씀을 잘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미 없이 구하는 그 이름엔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제 이걸 알고 구하면 여러분 무서울 정도로 주님의 역사는 안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반드시 일하시게 되는 그 방편이 뭐냐면 오늘 이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그러니까 그냥 너무 간단하게 써져 있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일단 구하면 주님이 행하신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이러도 아무런 효용이 없습니다. 예, 막 그죠? 스게와의 아들들처럼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막 해도 귀신이 콧방귀 껴요. 예,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오늘 다 써져 있어요, 본문에.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기로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여러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제 목사님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를 통하여 영광 안 받으세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유일한 단 한 분입니다. 그게 누구시죠? 왜냐하면 이 땅에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기도 응답의 통로, 모든 통로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이제 철저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사람들이 제가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열심 내죠. 주님 사랑한다고 하고 나름대로. 그런데 자기가 영광 돌려요.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열심 내고 자기가 충성하고 자기가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거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절대 안 받으세요. 그것 갖고는 안 돼. 그래서 누가 오신 거냐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충성, 우리가 참된 인내, 우리가 고단하지만 감당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빠지고 여러분 자기가 드러나는 내 충성과 내 헌신과 내 이것을 그저 이것이 그냥 대단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그 말만 들어도 알겠어. 그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믿었는지. 자기 혼자 열심히 낸 거예요. 헌금도 많이 했을 거야. 아마 예배도 안 빠졌을 거야. 아마 열심히 했을 거야 아마. 근데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이거를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게 그냥 성경의 공식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께 모든 걸 주셨어. 모든 걸.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이 친히 육신이사 예수님이 우리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로가 누가 된 것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왜 기도를 하냐면, 우리가 뭐 그냥 주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그 예수님의 의 아니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제 주님이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이 어떻게 구해져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한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를 사용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분명히 아셔서 막 어떤 분들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고 자기가 사랑받고 싶고, 근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 인정하시는데, 여러분 철저히 자기가 버려주고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히 주님으로 영광 돌려야 돼요. 나는 쇠하여지고 주님은 흥해야 한다. 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여러분 왜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뭐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그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의로 일을 합니다. 자기가 잘하는 거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게 다 그런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그거는 좀 부족했어도 예수님의 이름이 온전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이 너무 강력하게 그걸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분명히 주님이 일하시게 하기 위한 우리의 온전한 방편은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거 버려야 돼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이쁨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 버려야 돼요. 자기 철저히 버려야 됩니다. 자기가 아니라 무조건 누구를 앞에다가 내세워야 되냐면 예수님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안 써도 된다 그러면 우리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구하라고 그러셨냐면 그 이름이 아니면 모두 통과가 안 돼요. 예, 모두 아무것도 통과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이름을 분명하게 높이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전심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내 앞에 강해야 돼요. 그 이름이 높아져야 되고, 늘 솔직히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자기가 강하다, 저 사람은 예수님이 강하다, 이거 티나잖아요. 여러분은 누가 강한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은 자기 자신을 잘 판단 못합니다. 나중에 저한테 살짝 물어보세요. 목사님, 저는 누가 더 강한 것 같아요? 본인이요. 이렇게 대답을 안 해줄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 더 강하면 그렇지 않죠. 자기로 일하고 있다.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 적이 없어요. 일어나지 않아, 역사가. 주님이 일하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내하고 고생하고 참고 뭐 열심히 내고 헌신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이거 안 해도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좀 엉망진창인데 예수님의 이름이 앞서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 수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되게 어렵게 믿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니까. 자기가 드러나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뭐 별로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워 보이지 않는데 막 잘 돼. 교회에서 볼 때는 그냥 별로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도 않은데 저 사람은 형통하고 잘 되고 막 늘 기쁨 충만, 은혜 충만이야. 막 열어줘. 우리가 볼 때는 막 저 사람은 새벽 예배도 안 나오는데 막 풀리는 것 같아. 솔직히 말씀드려 새벽 예배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여러분 아셔야 된다니까요. 이 공식을 확실하게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예수님이 일을 하신대요. 오늘 본문에. 그런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건 누구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일하시는 전제는 뭐냐? 바로 우리가 누구가 크게 드러나야 된다? 예수님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게 참 어려워서 힘든 거예요. 뭐가 어렵냐면 우리의 악성은 자꾸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 소리 듣고, 그죠? 내가 막 뭔가 우리가 하는 것 같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세상 무엇을 해도 그건 인간의 몸부림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것을 계속 가르쳐줬고 이것을 계속 설교했던 거예요. 자기를 낮춰라, 겸손해라, 자기를 버려라, 예수의 의로 우리의 의가 아니다. 이거 다 이 얘기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착해야 되고 자기가 선해야 되고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하나님 사랑하고 여러분 이래야 되기 때문인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적이 없다고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둘 때 정말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높아지실 때 정말 예수님이 내 삶에서 그 가치가 클 때 여러분 내가 했던 충성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라가요. 내가 한 예물도 내가 한 봉사도 내가 모든 것을 한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라간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영광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이 귀한 사실을 이제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거구나. 예. 그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아무것도 안 될 뻔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오늘 본절에 보면 무엇을 구하든지 이렇게 된 무엇을 띵띵든지로 번역된 이게 호투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기도의 범위인데 이 기도의 범위를 두 가지로 말하는데 뭐냐면 어떤 것이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이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이든지는 종류를 말하는 거고 얼마든지는 분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류와 분량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영광 받는 그 이름으로 사는 자,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 그 이름으로 감당하는 자는 어떤 종류든지 그리고 분량은 얼마든지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거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강력하게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라. 그런데 그 영광은 누구를 통해서만 받으시냐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라. 내 이름이 아니라. 이거 실질적으로 오셔야 됩니다. 저는 늘 예수님의 이름 제 이름으로 기도한 적, 나 이상무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적 없어요. 그거 아니죠 이거? 예.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의 이름보다 내 이름을 나타낸다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되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어떤 종류든지
얼마의 분량이든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주세요?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6장 23절에도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니까 주실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주셔?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구해? 근데 받을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받아? 예수님. 여러분, 통로는 누구뿐이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 가운데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착한 것보다 주님의 이름이 분명하게 서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진짜 큰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착함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꽉 붙든 게 가장 큰 의야.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해가세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착한 걸로 따지면 착한 거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죄는 안 졌거든.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근데 여러분, 오히려 누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인 세리 창기가 너희들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가리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비록 좀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십자가의 한 우편의 강도가, 뭐 우편이 저 앞에 안 나있지만 저는 우편이라고 믿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한 강도가 여러분 오히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낫다. 성경은 이걸 증언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에 완전히 자기를 어떻게 했기 때문이에요?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드러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만 저렇게 더럽게 살았는데 흉악한 범죄가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인데 그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의를 붙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죄와 자기의 악과 자기의 모든 그 연약함들 때문에 이제 온전히 누구밖에 못 붙들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 모든 전부가. 나 같은 자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 아이러니하지만 그들이 커요. 그래서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귀신 들린 자,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가난한 자, 귀신 들린 자, 억눌린 자처럼 행동합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해. 자긴 잘났어 항상. 나는 존귀하고 난 항상 나는 좀 잘 나가고 있고 난 믿음 괜찮고 우리는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자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왜 억눌린 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을 부르세요? 그들은 의지할 게 없어. 돈이 진짜 한 푼도 없어. 그러면 돈 많은 용빈이를 의지하겠지. 근데 돈이 많아. 그러면 의지 안 해요, 별로. 내 안에 내가 많아.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그잖아요. 쉴 자리가 없네, 쉴 자리가. 주님이 쉴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로 그렇다고 그럼 못되게 살으라는 얘기하는 건가요? 이거 그 얘기 아니죠. 하나님을 반드시 영광 돌리는 그 이름 앞에 여러분들 의지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돼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중요하게 붙들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데 충성스럽고 인내도 하며 정말 온전하면 그건 이제 끝난 거지. 엄청난 거지. 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공식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시행하리라라고 하는 이 포이에소라고 하는 단어는 미래 시제인데요. 주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면 기도 응답에 대한 미래의 확실성. 이게 뭐라고 그러냐? 내가 반드시 미래에 너희에게 반드시 응답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미래야. 그 어떤 미래일까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맞아 떨어질 때, 네가 구하는 것이 지금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가 없구나. 그러나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지는 때에 내가 응답하라. 하나님 돈 주세요. 너는 지금 돈을 구하는데 그 돈이 왜? 돈도 구해도 돼. 왜냐하면 어떤 종류든 어떤 분량이든 얼마만큼이든 하나님 다 주신대. 이거 믿어야지. 그러니까 돈을 구해도 되고, 뭐 애인을 구해도 되고 다 돼, 용빈아. 구해도 돼요. 그런데 언제냐면 그 응답이 드디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끔 그것이 구해질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확신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반드시 응답된다고 하셨으니까 응답이 안 되고 있다면 아직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안 되고 있다. 우리가 말로는 수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아직 내 욕심으로 산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 살고 있다. 아직은 내가 스스로 착한 자가, 예수님이 좋은 분이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 되십시오. 근데 여러분의 좋은 사람 되면, 가장 좋은 사람은 예수님이 좋은 분임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아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늘 의식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우리가 주님이 일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조차 누구의 의로 먹고 마시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로 전환이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잘 아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하는 마음보다 예수님을 확고하게 나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는 통로로 여기시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삶에 의식되고 있는 것이 훨씬 큰 능력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 열심히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 그 목사님한테 잘 보여놨으니까 잘 보여야지, 그거보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을 알고 늘 삶의 의식 가운데 주님을 통해서 그 주님의 의를 붙드는 것. 여러분, 요거가 되면 확신하건대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늘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누구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있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게 그냥 이제 삶의 의식으로 되셔야 돼요. 이게 삶의 의식으로 되면 예수님 사람 같아져요. 그럼 그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저 사람이 세,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예수님이 강하게 세. 신앙의 패턴이 바뀌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잘, 이렇게 표현하면 잘 써먹으면 돼. 자기가 막 뭐 노력할 필요가 없어. 사실은 주님의 이름을 잘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사실은 그래서 너무 쉽다는 거예요. 내가 다 했으니까 니들은 내 이름만 정말 잘 써먹으면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의식되어지는 삶을, 주님으로 인해서 영광 받는다는 것을, 나를 철저히 주님을 인해서 가리는 삶을 사는 것을,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그 삶은요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이 되기 때문에 구한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실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종류든지 그게 얼만큼이든지. 주님은 크세요. 무엇이든지 얼만큼이든지 줄 테니까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교훈적인 말씀을 붙들고 내 스스로 열심히 내고 도전받아서 열심히 사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주님이 빠져버리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안 받는 것이 돼버려요. 이것을 이제 의식하세요. 삶 속에서 계속 의식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이어서 말씀하는데, 그럼 거치는 자가 누구냐? 거치는 자가 고린도서 10장 3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유익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 거치는 자가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앞에 고린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사도 바울의 말은 그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하면 그 사람은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어져서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자, 교회에서 목사님들 힘들게 하는 장로님들이 꽤 있습니다. 목사님들 힘들게 하는 많은 권속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마귀 막 뿔라고 맨날 하고 다니는 짓거리가 다 못된 짓만 하고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교회 장로님들이 다 자기가 예전에도 보면 어떤 분이 있었어요. 근데 막 그분 막 목사님한테 막 함부라고 막 그랬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나 같은 장로가 있어야 된대. 자기는 진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대. 자기는 정말 교회를 생각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 그거 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분은.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고 있는 거였어요. 그게 교회를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예수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구도 다 교회를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저는 교회를 일부러 방해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교회 안에. 손 들어보세요. 나는 교회를 일부러 방해하고 있다. 여러분 아무도 안 손들잖아요. 들고는 싶은데 좀 민망했냐 은철아? 네, 여러분 그런 사람들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아니 교회를 일부러 막 방해하는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근데 교회를 방해하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분들 다 누구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자기 스스로가 착하고, 오늘 고린도 전서가 그거 말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착하고 자기 혼자 신앙 좋고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자기 혼자 하고 있는 거야. 교회가 너무 힘들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살게 되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예수님으로만 받았는데 왜 자꾸 내가 살겠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꾸 네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하면 여러분 거기에는 그가 진짜 교회를 위하여 생각하고 있는 것, 그가 정말로 교회에 충성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의 때문에 진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진실하다고 하지만 내가 예수님보다 더 크면
예수님의 의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건 다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일이 돼버려요. 거치는 자가 된다고. 오늘 이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거치는 자가 되고 있으면서 계속 기도한다고 하나님 앞에. 자기 딸에는 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축이 예수님인데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만 사실은 주님의 영광 받으실 수 없는 기도와 신앙생활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이 일하시는 이 놀라운 방편을 잊지 마세요. 생각보다 생기는 게 쉬워요. 여러분 막 죽어라고 노력하고 막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이거 안 해도 된다니까 사실은. 그런 부담으로 살지 마세요. 예수님 믿으실 때. 예수님 믿는 거 자유하게 믿으세요. 근데 여러분 그냥 예수님의 의가 온전하면 돼. 내가 죽으면 돼. 근데 여러분 세상 열심 내는 게 낫지 내가 죽는 건 못하겠는 거야. 이게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돈 내겠습니다. 자존심 상하기보다는. 내가 죽기보다는 내가 차라리 내가 새벽 예배 안 빠지지 뭐까짓 거. 이게 쉬워. 새벽 예배 지키고 예배 안 빠지는 게 쉽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의 죄성이 이렇게 강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커지고 드러나면 그 사람 복도 받을 뿐더러 편해. 그런데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모든 건 알고 있으니 모르면 차라리 우리가 주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차라리 편합니다. 몰라서 그래 이러고 그죠? 몰라서 그렇지 뭐 이렇게 된다고. 근데 아는 건 있는데 아는 대로 안 되니까 고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되는 것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예수님을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삶의 습관으로 만들어 가세요. 삶의 습관. 오직 이제 예수님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내가 뭐 해서 이거 하나님 막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기뻐하시겠지? 아니요. 예. 그걸로 기뻐할 정도면 뭐 세상하고 똑같게. 세상도 그런 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해 주세요. 왜? 누구의 이름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라가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주님이 일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아니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이걸 철저히 우리 스스로 잘하려고 하는 의식보다 이 의식이 오히려 우리를요 안 좋은 믿음으로 만들어갈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야지 막 예배도 그러니까 막 목사 눈치 보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막 나 자기 예배 안 되거든. 그러면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어. 그냥 그분을 예배 잘 안 돼. 오늘 너무 피곤해 막 죽겠어 막. 왜냐면 전날 뭐 힘들었으면 오늘 당연히 힘들지 아침. 내가 주일날 아침에 제일 힘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힘들어. 근데 그때는 뭐 내가 뭐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 붙들면 되는데 내가 예배를 잘하는 사람처럼 보여야 되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예수의 이름을 올리면 자연스럽게 영광이 임할 텐데 그건 못하고 일단 눈에 보이는 바 사람에게라도 잘 보여야겠으니까 그죠? 눈 한쪽 눈 뜨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나 보나 안 보나 막 이러면서 그죠? 막 졸려 죽겠는데 막 눈은 뜨려고 부릅뜨고 있는 거예요, 지수야, 그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막 이렇게. 근데 내가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좋은 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느 순간부터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왔을 때는 모든 것이 은혜고 하나님의 그 의가 충만합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잘하면서요, 자기가 예수님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예전에는 아멘 하던 말씀이 이제는 머릿속에 똥이 차가지고요 판단해요. 주님의 뜻을 잘 몰라요. 주님은
말씀을 판단하라고 그러시지 않아. 그걸 순수하게 받는 자를 좋아해. 좀 바보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은 그게 기뻐. 그냥 그 길 인도하신다니까요.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지. 아주 약삭 빠르고 막 판단력에 능해서 저 말씀은 이렇게 저 말씀이 이렇게 평생 못 봤습니다. 그냥 순수한 심령이 돼서 그래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래 목사님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예전에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맞아 목사님 말씀처럼 해야겠다. 근데 요즘은 그 말씀이 말처럼 되냐 이게. 완전 세대가 바뀌었어요. 안 돼도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어떡하냐 우리가 안 돼가지고 이러면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어떡하냐 참 부족해서 이거 해야 되는데 약해서 하나님 믿음 좀 주세요. 이러면 이뻐하실 텐데 하나님은 부족한 자체를 따지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쉽다니까 예수 믿기가. 그런데 자꾸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 시대의 풍조를 닮아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가 드러나는. 우리가 판단할 때 이미 누가 드러나요? 이미 그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실제를 몰라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그냥 주님을 향해서 주님뿐에 없어요 이렇게 사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뭐 말씀이 이렇고 저렇고 이런 거 따지는 그런 개념보다 중요한 건 심지어는 목사가 이상한 말을 전하는 수도 있겠지. 그런데 내 마음의 심령이 그거 분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이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 건져냅니다. 계시록을 보세요. 교회가 엉망진창인 교회 많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다 구별하세요? 안 구별하세요? 다 구별하고 계시다니까. 반드시 건져내신다고. 그냥 오히려 순수한 마음이 쓰임받아. 뭘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근데 막 약삭 바르고 막 이래가지고 오히려 막 어떤 분들 막 보면 요즘 이상한 말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 마지막 때는 무슨 어디 뭐 좋은 교회를 가진다. 이게 말 반만 맞고 반은 틀린 말이거든요. 좋은 교회에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디든 계세요.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한 태도에 하나님이 반응하시지 좋은 교회에 계신 것이 아니에요. 바른 교회를 가야 되지만 그래서 그렇게 마지막 때는 바른 교회를 가야 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 하는 거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붙으시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이 부분을 잘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 단순히 생각할 게 그냥 공식이 아니라 이게 주문이 아니라고 주문. 예? 주문이 아니라고. 예? 주문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의 낮아짐이에요. 예수님이 커져야 돼. 예수님. 그 이름으로 올려드려야 돼. 주님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14장 15절에 보세요.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뒤 전후 문맥이 다 빠져버리고 이렇게 바로 말을 하는 게 우리들도 대화할 때 서로 알고 있는 내용은 제3자가 들었을 때는 전혀 못 알아듣지만 둘이는 서로 알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얘기도 지금 그렇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뒤 말이 다 없어서 이게 뭐 갑자기 생뚱맞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을 되는 것이지만 요게 이제 앞뒤 문맥에 이제 우리가 이 말을 뭐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예수님으로 인하여만 영광이 돌려지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게 뭐냐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예수의 이름이 그 안에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내 안에 누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니까. 사랑하면 그 사람이 높아져.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랑하는 것이 그럼 뭐냐?
그럼 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주님이 오늘 알려주시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안에 주님이 가득한 것이고, 주님이 가득하다는 것은 그의 가치가 낮아지고 예수님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건 이제 누구의 이름이 그 사람의 삶에서 드러나고 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자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어떤 종류든지 얼만큼이든지 들어주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해를 말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이해 가세요? 이해 가시죠? 예. 이게 공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방편을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기본적인 태도부터 변화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말씀을 기대하고 받으려고 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연애를 해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보고 싶잖아요. 그죠? 그냥 저기 윤철아, 연애해봤을 때 보고 싶디? 군대에서 만났던 그녀 있잖아. 지금은 미움이 가득할지 모르겠으나 주님은 용서하라고 그러시는데, 연애 막 했을 때 어땠어? 너무 보고 싶고 기대하고, 그죠? 사랑하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막 희한하지만 늘 저는 똑같았는데 그분들이 달라져. 말씀을 기대하게 돼요. 다음번 말씀을 또 듣고 싶어요. 뭐 제가 다른 건 아니에요. 뭐 우리 같은 인간들이 뭐가 달라봐야. 근데 말씀을 사모하게, 주님을 사랑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사모한다는 건 주님을 사랑한다는 반드시 연계된 연계활동입니다. 내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데 주님을 사랑해요. 요거는 식은 거예요. 식은 거. 주님을 사랑함이 식어버린 거.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는 순종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건, 주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될 때, 순종될 때 주님은 일할 수밖에 없는 공식으로 어떻게 된다나? 연결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 중요하다고 늘 설교하는 이유가, 그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하는 그 자리까지 어떻게 하기 때문에, 가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사랑이든 믿음이든 소망이든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을 안 시키지를 않습니다. 항상 아버지가 영광을 받도록 연결시키고 계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사랑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실천은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득하다는 것은 나는 낮아지고 주님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내 앞에 어떻게 됐다? 높아졌다. 그죠?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고. 주님이 높아졌다는 건 이제 누가 영광 받기 시작하신다? 하나님.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뭐가 일어난다? 기도는 얼마든지, 얼만큼 분량이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다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런데 교회가 발람의 교훈에 무너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발람의 교훈이 뭡니까? 이 시대 여러분 한국 교회나 많은 교회 안에
사실은 가장 무너져 있는 것이 이 발람의 교훈에 무너져 있어요. 발람의 교훈이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욕심 가운데 갈등하는 것입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가지 말아라. 근데 뭐 준대요? 돈도 주고 엄청나게 뭐 잘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또 한 번 오죠, 사람들이. 이번에는 권세도 주겠대요. 돈과 권세와 명예까지 줄 테니까 따라가자. 그러니까 또 기도해 보겠다고 이러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이건 가란 말로 들었는데 이 역설을 모르면 안 되죠. 예. 너 집 나가. 그랬더니 엄마가 나가래요. 이래서 나가면 이제 더 만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역설을 알아야 돼요. 나가란 얘기 아니죠. 가란 얘기 아니에요. 근데 가요. 나귀 타고 주님이 가랬다고. 그러니까 죽는 거죠. 여러분, 사상 초유에 누가 말을 하는? 당나귀가 막 때리니까 당나귀가 상상해 보세요. 저는 정말 이 본문 너무 행복해요. 막 벽에다가 다리가 이렇게 밀리는데 막 얼마나 아팠겠어, 발람도. 그러니까 막 나귀를 막 3번 때렸대, 성경에. 막 때리니까 나귀가 나를 왜 때리냐? 그죠? 근데 저는 그러면 기절할 것 같은데 또 발람은 네가 지금 똑바로 안 가니까 때리지! 이렇게 나귀하고 대화를 이어가는. 저는 언젠가 우리 보미가 말을 할까봐. 예? 여러분, 그런 초유의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였냐면 나귀가 입을 열게 되는. 여러분, 말하지 아니할 것이 말하게 된다는 것은, 무언가 내 귀에 말이 들린다는 것은 지금 내가 틀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욕심과 버무러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닌 것처럼 안 지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안 지키는 대적자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안 지키는 것처럼 안 지키는 이런 발람의 영이 사울왕에게도 있었다고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진멸하는 것처럼 안 진멸하는.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우리가 이러한 죄악에 너무나 많이 무너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와요. 프랭크 로바흐라고 하는 분이 믿음이 좋은 분인데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지 좀 궁금했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잘 순종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가 아침마다 뭐를 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정리해요. 그리고 나서 집을 나서서 작은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자기가 행동하는 것을 비교해서 적는 것을 해봤습니다. 깜짝 놀랐대요. 하나님을 엄청나게 대적하더래요. 자기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지 몰랐을 정도로 일부 그냥 살을 때는 몰랐지. 근데 이제 세밀하게 자기 생각 하나하나를, 그죠? 말씀 들을 때도 한번 해보시죠. 내가 이 말씀 어떻게 받았어? 하나님의 뜻과 지금 내 마음을. 여러분, 참 그냥 지나갈 때는 그렇게까지 생각이 안 드는데 정말로 수첩에 적어가면서 해보니까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대적하는 일이 자기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말씀을 정리해가면서 자기 마음이 부질 때마다 계속해서 그것을 강제적으로라도 순종하는 훈련을 했더니 이게 진짜 계명을 지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계명이 안 지켜진다 이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우리 하루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여 생각도 안 하고 지나가는 때가 너무 많다니까요. 이 프랭크 로버가 그걸 실험해 본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오늘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었고,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었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었고, 그렇게 돌아서면 안 되는 것이었고, 그렇게 장사를 하면 안 되는 것이었고. 그런데 자기가 그냥 살았을 때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내가 자기 딴에는 얼마나 순종하는지였는데, 적다 보니까 순종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대적하는 거더라고요. 대부분. 깜짝 놀랐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하나 그 적는 습관 너무 잘한 거죠. 그래서 딱 부딪힐 때마다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영권이 달라지고, 여러분 말씀 하나를 순종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그렇게 말하려고 했던 것도 참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행동들을 말씀의 계명을 따라 움직이고 살다 보니까 여러분 영성과 그 삶의 윤택함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기쁨이 제일 먼저 바뀌는 거.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말씀마다 감사와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 말씀대로 지키는 자가 말씀이 달아요. 말씀대로 안 지키는 자는 말씀이 아주 당연히 쓰지. 그러니까 말씀의 계명대로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달아. 너무 맛있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됐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니까 주님으로 충만하죠. 주님이 충만하니까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죠.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까 그의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뭐 똑바로 잘하고 이런 것보다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세요. 중심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선교단체에 그 함께 찬양 사역을 했던 분 중에 시각장애인이 있어, 한국인 시각장애인이 있었습니다. 킴 윅스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6.25 때 이제 두 눈을 잃고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미국에 입양돼가지고 이제 인디애나 주립대학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성악 수업을 하고 노래를 잘 하셔서 이렇게 이제 훌륭한 성악가 되었는데, 이분이 이제 빌리그레암 목사님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눈이 안 보이니까 뭐 막 다른 막 보이는 일을 하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찬송을 하러 이제 그 사역을 쫓아다니면서 이분이 찬양을 많이 하면서 우리나라 세종문화회관에서 콘서트를 한번 하셨었는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었어요.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인 나를 인도할 때에 바로 앞에 있는 것을 피하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저기 100m, 200m에 있는 걸 피하라고 말할까요? 내가 앞을 못 봐. 근데 사람들이 나를 길을 인도해 줄 때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을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그건 말 안 해주고 저기 200m 앞에 있는 거 피해야 된다고 말할까요? 여러분 당연하죠. 눈 안 보이는 그 사람 인도해 줄 때는 바로 눈앞에 있는 거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거 다시 200m 앞에 갔을 때 거기서 장애물 피하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굉장히 저는 이 말이 참 동감이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의 한 발자국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한 발자국이 너무 더뎌. 자기는 어디를 보고 싶은 거예요? 200m 앞에를 보고 싶은 거야. 200m 앞에.
200m 앞을 알려달라는 거야. 200m 앞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내가 200m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200m지만 직진거리는 1km를 돌아갈 수도 있어요. 지금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에 가시고 계시는 거라고. 200m 그 사이에 구렁이 얼마나 많간. 근데 우리는 그 구렁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돈, 하나님 빨리 복, 빨리 사업, 빨리 뭐 막 이거만. 여러분 그건 다 뭐하고 작용되는 거냐면 아까 고린도전서 말씀 우리의 자기의 유익과 연합되는 마음들이거든요. 자기의 유익과 그것들이 연합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답답한 겁니다.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따르는 게 내 마음에 부딪힘이 와요. 지금 그 말씀대로 해갖고 될 게 아니야 이게. 그 말씀대로 지금 인정도 안 돼. 왜? 그 앞에 있는 구렁이 있는데 왜 자꾸 너는 구렁으로 가냐? 이 말을 안 들어. 뭔 소리 하냐 지금. 내가 왜 구렁으로 가냐. 내가 지금 저기 200m 앞에 지금 있는 저기를 향해 내가 지금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자가 어찌 그걸 말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양으로 표현한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한 치 앞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양이 진짜 눈이 안 좋은 건 예전에 영상 하나 봤다 그랬잖아요. 문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문이 여기 있으면 문을 보고 이렇게 나가서 양들이 차례로 밖에서 부르니까 목자가 나가더라고. 그래서 막 툭툭툭툭 따가는데 정말 그 양은 그러니까 막 양들이 막 뛰는데 줄 두두두두두 잘 뛰어나가더라고. 꼬리를 보면서. 근데 잠깐 틈이 벌어졌어. 그러니까 한 놈이 어떻게 한 거야? 늦게. 뭐 하다가 자다가 늦게 다는지 먹을 거 먹다 늦게 하는지 모르지만 한 놈이 늦게 중간에 양이 계속 일렬로 뚝 뛰어나갔는데 한 놈이 중간에 없어. 양이 없어지. 한 놈이 늦게서야 막 뛰어나오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문으로 나갈게요. 벽에 부딪혔게요. 벽에 부딪혔으니까 얘기했겠죠. 벽을 향하여 달려가서 통 튕겼어요. 그 내가 진짜 눈 진짜 안 좋구나.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하나하나 지적합니다. 하나하나 우리를 낮추세요. 하나하나 말씀대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하나 말씀대로 살게 하면서 점점 주님에 대한 뭐가 늘어? 사랑이 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분명한 주의 공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사랑이 싹 트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자기가 사랑한대.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200m 앞을 달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은 안 하고 뭐만 하고 있다? 사랑을 하고 있다. 이런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의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앞치 앞이 안 보이는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에 순종케 하면서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구덩이를 피하게 하시고 약간은 돌아가게 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눈도 안 보이면서 자기 스스로가 이미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이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믿음 좋은 사람 다 돼가지고 예수님의 은은 가운데간데 없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케 만드는 이 계단을 안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이 공식 앞에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의미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의 말씀 앞에 그 작은 한 걸음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그 하나의 순종이 뭐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싹틉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자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잘 심령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정말 얼마나 주님이 강하게 이걸 말씀했냐면, 야, 제발 하나님이 영광을 받도록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렇게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니들이 그렇게 되는 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날 내가 그것을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확실하다. 이 단어가 그렇게, 이 헬라어 자체가 강력하게, 야 얘들아 확실해, 분명하게 말하는데,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니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그것을 미래 어느 순간인가는 반드시 니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에 반드시 내가 이것을 응답할 거야. 그러니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구해. 많이 구해도 되고 돈을 구해도 되고 건강을 구하든 사람을 구하든 얼마든지 구해도 내가 다 줄 거야. 종류와 분량을 제한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이 복을 받아야지. 이게 뭐 되게 어려운 것 같으면 우린 안 돼요 이러지만,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커지면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커지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그 작은 말씀 하나에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다시 각인하십시오. 그냥 주문처럼 외우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1000번을 외쳐도 귀신 안 도망갑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 사람은 그 이름이 어마어마한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주님이 일하게 되시는 우리의 개인과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모든 직장, 일하는 일터, 사업장, 어느 분야마다 이런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